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지났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졌을 때부터 토요일 해가 졌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났다라는 것은 아마 토요일 저녁이었을 것이고요. 여기에는 세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렇게 세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은 우리가 지난 15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묻히시는 것까지 확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향료는 시체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 사용했던 기름과도 같은 액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도 그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늘 함께했던 제자들은 죽으신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고 그 당시 무시받았던 여인들만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참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 곁을 지키는지, 내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 옆에 더 바짝 붙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내가 어려움이 생길 때 예수님을 떠난다면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여기 또 새로운 시간. 이레의 첫날 새벽. 이 이레는 오늘날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일 해가 뜨기 전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 여인은 예수님께서 묻히시는 것까지 확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자, 예수님의 무덤이 이렇게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 앞은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결코 이 세 명의 여인이 밀 수 있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걱정을 하며 이 문제를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게 되는데요.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 이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그리고 그녀들이 또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 문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임봉하고 그 앞에 경비병들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문제와 또 알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더니 그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생각했던 그 문제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문제 모두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했을 때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에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5절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5절 말씀에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혹시나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진 않았는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누가 있었죠?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남자 누구죠? 천사입니다. 누가와 요한은 여기서 등장하는 천사를 2명이라고 이야기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선 1명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누가와 요한은 합법적인 증인이 필요하기 위해서 필요한 2명인 두 천사 모두 언급을 했던 것 같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저 여인들과 함께 말을 했던 한 천사만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6절에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천사는 놀랐던 여인들을 보며 놀라지 말라고 먼저 안심을 시킵니다. 안심을 시키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증언해 주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주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 다음에 7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누구에게 가라고 했죠? 제자들과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절망과 좌절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자책을 하며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좌절과 절망 속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베드로를 따로 언급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깊은 더 아픈 좌절과 자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미리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하루 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난 뒤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며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부활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워하다라는 것이 단순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이러한 고백이 있는데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을 볼 때 그들이 이야기한 두려움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감탄과 기쁨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거짓이 아닌 진실,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거짓이고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여인들을 첫 목격자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이러한 기록을 하려고 했다면 법적 증인으로 인정받는 남성들을 첫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여인들을 첫 번째 목격자로 기록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갈릴리로 가신 모습을 보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제자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절망과 좌절 또한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을 하기 원하는 것은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나의 주변에 있는 혹시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줌으로 예수님 안에서의 참 기쁨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쁨을 회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어서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